구주의 오심. 인류의 이야기는 에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본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도, 아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그날, 에덴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떠나는 발걸음을 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향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장소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절망 한가운데서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어둠 속에서 켜진 첫 등불과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언젠가 오실 그 구원의 씨를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이 희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죄는 더 깊어졌지만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약속을 잊었습니다. 죄의 파도는 세상을 뒤덮고 악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홍수 전 세상은 폭력과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방주는 심판 속에서도 주어진 은혜의 표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다시 타락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은 흔들렸지만 언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는 한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한 시대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후손에게도 약속은 이어졌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흔들려도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 약속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가장 소중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는 말씀은 역사의 시간표였습니다. BC 457년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예루살렘 회복이 시작되면서 예언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계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언은 그분의 약속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였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특히 깊고 감동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는 예언은 주님의 탄생을 보여주었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는 말씀은 주님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강한 군주가 아니라 고통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한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식과 다릅니다. 사랑의 방식은 늘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흐르며 선지자들의 음성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은 때로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지만 때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말라기 이후 약 400년의 침묵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종교는 형식이 되었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지쳐가고 진리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AD 34년 스데반의 순교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거절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외쳤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쳤습니다. 그 장면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은 이제 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땅에 떨어졌지만 그 씨는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으로 말해도 표적과 기적으로 말해도 인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기로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예언 속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울고 웃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마구간의 아주 낮은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기뻐하며 그분의 탄생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그는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생애 전체는 이 장에서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사랑의 역사 하나하나는 후에 시대 소망에서 천천히 깊게 사랑스럽게 낭독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단지 그분이 오신 이유만 살짝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에덴의 문을 다시 여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인류의 모든 기다림의 결론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린 첫 눈물부터 홍수의 심판 후 이어진 새 언약까지 아브라함의 소망과 다윗의 언약, 선지자의 예언과 침묵기의 깊은 그리움까지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덴에서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직접 오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약해져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문을 여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 깊이 새겨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